오늘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여기에는 거짓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다. 그래서 거짓과 진리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같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게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인데, 진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리는 거짓의 반대죠. 그죠? 거짓이 진리의 반대인 것처럼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게 알레티노스,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거하고요, 란다노라는 말하고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아하고 란다노, 이게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란다노라고 하는 거는 감춰졌다는 말이고, 이게 뭐 이렇게 덮여져, 뚜껑이 덮여져 있다 이런 얘기고, 아라고 하는 건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란다노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란다노가 아니다. 그런 말은 이제 란다노라고 하는 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감추어져 있고 무지하고 안 보이고 소경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반대다 이런 얘기니까, 감추어지지 않았다, 소경이 눈을 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진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무지에서 무지가 벗어졌다, 이런 게 이제 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테스라고 하는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이렇게 뭐 감추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감추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서로 친해지기 어렵잖아요. 감추면, 이게 감춘다고 하는 건 이제 거짓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짓,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치는 것을 거짓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친다고 하는 게 이게 열매인데, 그게 하나의 열매인데, 그럼 거짓,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 뭐냐 이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기가 속에는 감추어져 있는 게 있는데 다른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난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건 안 나온 거예요. 그죠? 감추어져 있는 건 이게 덮어진 거예요.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진 거예요. 그거를 열었어요. 그러면 그걸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이렇게 계시라고 할 때,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포라는 말하고 칼립토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이 칼립토라고 하는 말이요, 숨겨졌다는 말이고 덮여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하고 진리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그렇게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이 이렇게 끝났다, 거기서 이렇게 딱 출발하게 되었다, 아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라는 말은 away from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칼립토라는 말이 크리프토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어진 건데, 왜 크리프토라는 게 감추었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알죠?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밭에 감추어져 있으면 이게 거짓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진리예요. 성경적인 거짓과 진리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로 드러났어요. 보화가 뭔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시를 받았다. 계시가 이제 열렸다 이 말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건 뚜껑이 열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둡지 않고 이렇게 밝은 빛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하고 란다노라고 하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막 부끄러워하죠. 막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자기 잘못이 드러났으면 그러면 이제 진리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그걸 감추잖아요. 사람들이 다 감추는 게 어떻게 감추냐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거라든지 도둑질하는 거라든지 간음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이제 죄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인하는 거, 그 간음하는 거,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겠어요? 성경에서의 죄를 발견한다면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 세 개가 어떤 거겠어요?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면 이게 선악과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를 음란이라 그러죠. 그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욕이라 도둑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살인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남편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음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의 죄는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제 겉으로 이렇게 이런 걸 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너희들 죄를 뭐라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욕심을 부리면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음욕을 품으면 너 간음한 거다. 자, 여기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라고 얘기했을 때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들을 싹싹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죽을 수 있지.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인도 아닌데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 만드는 거예요. 다 죄인 만들어야 예수님이 죽으면 그게 합당한 거란 말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살살 빠져나가면 그러면 예수님 죽은 건 헛된 거죠. 괜히 죽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게 헛된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괜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게 합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들어야 되니까,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살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도둑질, 너희들이 생각하는 간음, 이것은 그런 죄가 아니야. 그게 죄라고 한다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미워하는 거, 마음속에 욕심을 내는 거,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거, 이건 다 똑같은 죄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다 죄가 걸리는 거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오히려 비판해서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죄가 드러난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거죠. 왜 진리를 깨달아요? 감추지 않고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으면 그때는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드러났잖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감추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반대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거짓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는요, 감추어졌다, 그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제 생명나무를 감추어 놓잖아요. 생명나무를 감추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 진리인 거고, 생명나무가 감추어져 있으면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다는 게 생명나무 감추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선악과를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겨내죠. 그러니까 쫓겨내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를 막 이렇게 감추어 놓죠. 이렇게. 그죠? 발견 못 하도록 감추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감추어서 안 보이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드러나는 거냐면, 이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 뭐냐면 진리라고 했죠. 그죠?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와서 요게 생명나무가 바로 나다, 요거를 설명하는 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생명나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자 봐요. 여러분 창세기 이렇게 3장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됐나.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더 좋을 텐데, 3장을 보면요. 자,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근원이 된 땅은 자기죠, 자기 마음을 갈게 하시고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셔요. 그러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나무의 길을, 생명나무를 감추기 위해서는 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죠? 길을 막아놓는, 그러니까 뭐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가 이쪽에 있는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건 영이에요, 영. 그래서 길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으로밖에 그걸 못 찾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걸 눈으로 본다고 얘기하지 않고 호라오 한다고 그래요. 호라오 하는 눈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서 본다 이런 말이 호라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는 눈이거든요. 영의 눈이 열렸다 할 때 영의 눈이 보인다, 이 영의 눈으로 보인다 하는 게, 이게 성경을 호라오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의미가, 단어가 이제 호라오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다, 영의 눈이 열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한테 예수님께서,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지금까지 보았는데 아직도 모르겠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네가 나를 봤는데. 이게 호라오예요, 호라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았는데도, 영의 사람을, 영을 봤는데도 네가 아직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눈이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리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제 감추어진 보화예요. 요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발견해 되면 호라우거든요. 눈이 열렸다. 그 소경을 그래서 자꾸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소경이니까. 소경 눈을 떠들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거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영적인 눈으로밖에 못 봐요. 그게 말씀이니까. 그게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눈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이제 주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기도예요.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자기를, 아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영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영적인 것으로 알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알게 됐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아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으로 아는 것,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인데, 그게 누스가 기노스코에서 온 거예요. 이게 누스라는 말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럴 때 그 누스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노스코에서, 그러니까 기노스코가 안다는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아는 것이 그렇게 하나가 될 때, 마음으로 알아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아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것은. 그게 눈이 떴다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떠졌다,
뭐 계시를 보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보인 거죠. 마음으로 보인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봤다 그러면 성경에서 눈으로 뭐 봐야 되는 거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호라오라는 것은요,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의 눈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진리와 거짓이라고 하는 건, 거짓은 감추어진 거고 진리는 이게 드러난 거다. 그런데 이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눈이 떠졌다, 빛난다는 말인데, 이게 눈이 떠졌다, 빛난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에 있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게 성경책이 선악과라고 그랬고 성경책이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이게 감추어지면 선악과가 되는 거고요, 이게 열려지면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을 뭐 덮었다 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이제 감겨졌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감추어지면 이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를 감춰놓고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간에서 내가 길이 되겠다는 거예요. 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길을 놔줘야지 이게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놔주고 그 다음에 길을 우리가 찾아갔더니, 그 길을 찾아갔더니 그게 베일이 벗겨지더라, 뚜껑이 열리더라. 자꾸 이게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된다는 말은 이게 뚜껑이 열려서 덮인 것이 자꾸 벗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그게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봐봐요. 그럼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 마귀죠, 마귀.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게 원래 거짓은 아니죠. 원래 선악과는 원래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거짓이 아니죠.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 그러면 선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줘서 율법으로 이 사람을 갖다 정죄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게 선악과라는, 선악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걸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먹어버리니까 뭐를 깨닫게 됐어요? 먹기 전에는 옷 벗었던 것도 창피한 줄로 몰랐어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 처음 만들 때부터 옷은 벗겨놓고 만들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그땐 부끄러움이 몰랐거든요. 창피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먹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피한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옷을 벗고 있는데도 창피한 줄을 모르면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아기들을 자고 있는데 너무 고나게 아기들이 자고 있으니까 이 아기들이 뭐 깨워서 새벽 예배 나올 수가 없더라고. 에? 너무 고나게 자니까. 3명이 지금 자고 있거든요. 예원이, 동혁이, 성수, 이렇게 셋이 자고 있는데 얘들을 깨워서 데리고 나올 수가 없더라고. 너무 고나게 자고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근데 얘들이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냥 같이 샤워를 해요. 자기들끼리도 창피한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애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이걸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창피한 줄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창피한 줄을 어떻게 하면 알죠? 옷 벗었는 걸 어떻게 하면 창피한 줄 알아요? 크면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크면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모르는 거야.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크면 창피한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잡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컸다는 얘기예요? 아직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왜? 크는 거니까. 그게 크는 거니까. 뭘 먹어야 크니까. 생각해봐요. 닥치는 대로 뭘 먹어야 크는데 닥치는 대로 먹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끄러운 줄 알겠어요.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의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요, 선악과를 그냥 그거를 먹고 왜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 그걸 먹고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모양 꼴이 됐는가라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전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고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들도 여기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겠어요? 옛 뱀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뱀이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걸 먹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다. 니네가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어떤 하나님 믿고 있어? 선악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선악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야. 그 마귀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마귀를 믿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마귀를 믿은 적이 있냐고.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만 믿었다고요. 하나님만 믿는데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바알신 숭배했다 그러고, 그 바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알고 믿은 거예요. 금송아지 섬겼다? 그것도 하나님인 줄 알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일에 쌓여져 있는 예수님이 베일이 벗겨져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러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기가 누구인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감추어져 있어,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왔는데 이 생명나무가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을 감은 자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감은 자들이고 빛이 없어, 어둠이에요. 생명나무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란 뜻이죠. 그죠? 생명나무가 감춰 있으면 선악과를 아직 먹은 자들이란 말이고, 생명나무가 열리면 생명나무를 먹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냐면, 몸과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열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그냥 안 열려요. 이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끔찍해요. 저도 끔찍하다고. 이거를 내가 몰랐었던 걸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끔찍하다니까요. 제가 이걸 모르고 내가 이걸 계속 내가 설교하고 얘기했었으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감은 거하고 눈을 연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이게 생명나무가 뭔지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은 것과 먹지 않은 것, 그 진리를 이게 감추어진 것이 열어졌다는 이 알레테이아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거 알았다는 거 하고요. 그게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게 선악과 먹은 거거든요. 선악과 먹은 거하고 이 생명나무 감추어진 거하고 같은 건데, 선악과 먹고 그대로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다 천국 가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란 생명나무를 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열었단 말이에요. 그 휘장을 열은 거예요. 휘장을 열었어요. 그 휘장이에요, 휘장. 이게 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열었어요? 자기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찢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걸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유스럽게 그 길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생명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자꾸 거짓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아직 그 사람들은 눈이 안 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뜬다 성경 겉으로 눈으로 이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안 읽었겠어요? 유대인들도 성경 다 읽었죠. 거의 외울 정도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섬기는 게 마귀라고 그랬겠어요? 마귀가 옛 뱀이 꼬드겨서 먹는 선악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뭐 누구 죄 있다, 누구 죄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했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죄 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선악이잖아요. 선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이걸 자꾸 나누는 거예요, 선악으로. 이게 나누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를 했다는 거는 옷이 벗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반드시 입겠죠. 그 자기 옷을 반드시 입으려고 하니까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입었다고, 자기는 그래도 죄가 없다고,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거짓,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 뱀이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은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커서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자기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하나님 좀 안다고 하는구나, 네가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를 네가 안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좀 성경을 좀 알았어요. 법도 좀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와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잡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안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안 잡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면 와서 죽는 게 진리예요. 와서 죽는 게. 그러니까 죽으면 열리는 거예요. 죽으면 열리고 죽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다시는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은요, 다시는 선악과 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인데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었는데 생명나무가 감추어져 있으면 거짓이라겠죠. 그러니까 거짓만 먹고 있는 거예요. 거짓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거짓의 아비를 섬기고 있다 해서 마귀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선악과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를 감추어 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말은 드러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드러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는 걸 진리라 그러고, 그 진리는 죽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언제나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서 자기를 열어놓으면 생명나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리고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가서 먹었어요. 그러면 생명을 먹은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선악과가 없어졌죠. 선악과가 어디 있지? 지금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었어? 선악과 어디 있지?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가 돼버린 거죠. 이게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나무가 바뀌어야지만이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라겠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 그랬죠. 길에서 미끄러져 옆으로 삐껴나가는 그걸 죄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에서 돌아오는 건 뭐예요? 회개. 메타노에오. 메타라고 하는 게 연합, 하나라는 말이고요. 노에오라는 게 이게 마음이에요. 누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이 하나 연합되었다.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깨달았다.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았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니까 보세요. 그렇게 회개해서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죠. 그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예, 내가 죽어야 하나가 돼요. 내가 죽어야. 그래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벗어났다 그러면 여기 관역에서 벗어난 거니까 나라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서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거를 죄라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근본적인 죄는, 그러면 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자기가 진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나 때문에, 그걸 먹은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면 어떻게 선악과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니까 생명나무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근본적으로 아직도 선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선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를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못 먹었으니까 아직도 선악을 먹고서, 그것이 먹고서 지금 자기 부끄러운 줄 아니까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감추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누군 선하다, 누군 악하다, 누군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자꾸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막 하는 거죠. 이게 선악을 먹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아직 감춰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걸 먹으면 선악나무는 없어져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걸 먹게 하려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드러났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열리면요, 그럼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깨달은다면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면요, 그 나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죄 짓지 말라고 안 해도 돼. 그냥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라 그래. 그걸 선악나무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먹어서 생명나무 안 먹었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 아무래도 죄죠. 그거는 나무가 선악나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무가 안 바뀐 이상은 다 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 거예요. 그게 네가 숨 쉬는 것도, 네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네가 사는 게 죄야. 이게 왜냐하면 선악과 먹고 있으면요, 선악과 먹은 자로 생명나무가 감추어져 있으면 네가 사는 게 다 죄야. 근데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그러면 사는 모든 게 의로움이에요. 사는 모든 게 생명이에요. 예. 그렇게 사셔야죠. 나무가 바뀌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안 바뀌면 뭐 열매를 나 죄 짓기 싫어요. 나 뭐 이런 죄 졌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그거 아무리 고백해도 또 그게 또 죄를 짓고 살아요. 마음속으로 계속. 예, 사람들은요. 그건 뭐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바뀌면 생명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나무 자체가 생명의 나무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가 잘라서 포도나무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나무가 그대로 있는 한 아무리 포도를 열리고 싶어도 사과밖에 못 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나무를 먹었잖아요.
생명나무를 못 먹으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선하게 나무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 그 열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조금 덜 나올 수는 있지, 노력하니까 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죄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명나무로.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사라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걸 죄가 사라졌다, 관역으로 돌아왔다, 네가 나하고 하나가 됐구나, 이러면 그 근본적인 죄가 사라져버리고 나무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바뀐 상태니까 이 사람 보고 죄 짓지 말아야지, 너 죄 짓지 말아야 안 해도 그 사람은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싶다고요. 그게 생명으로만 살고 싶다고요. 그게 나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바뀌면 사는 거예요. 나무 바뀌면.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